민수기 10장 33절로부터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0장 33절로부터 36절 말씀, 우리에게 승리와 고요한 쉼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이 그 진군을 시작하던 그 초기에 한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있을 이 출애굽 백성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 중요한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특징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까지 가는 그 삶의 순례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쓰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길에 천국 가는 그 날까지에 적용되는 아주 귀한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이전에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기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행렬보다 앞서서 보내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에요. 막 군사들이 경계하고 그 막 앞에 다 대열을 세우고 언약궤를 뒤에 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소수의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죠. 근데 그 장면은 정말로 이렇게 경이로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언약궤가 쫙 저 멀리 앞서 나가는 것을 볼 때 굉장한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온 교회의 눈길을 지금 언약궤에 고정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앞서 나가주신다. 이 우리의 천국까지 가는, 태어나서부터 솟쳐나는 그 날까지의 모든 여정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다. 예, 그렇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교회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으시는 것이었어요. 33절 말씀 하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너무나 까맣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곤 하죠. 예수님께서도 더 밝히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시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앞서가는 목자인 나를 따르라. 내가 쉼을 주리라. 쉴만한 초장에 누이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서 정반대의 행동을,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너무 힘들어서
안 따르겠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 그렇게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충성하기를 멈춰서는 장면들을 저 자신에게서도 보고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죠. 쉼과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쉼을 잃고 패배할 것 같아서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그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안타깝고 가엾고 죄악된 상태에 우리가 너무 자주 빠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쉼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외워 암송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믿지는 않을 때가 우리가 많은 것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쳐서 예수님 따라가면 나는 이제 쓰러질 것 같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르셨던 순간들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되셨었나요? 다 쉼을 얻으셨죠? 네, 다 평안을 얻으신 적이 있죠. 따랐을 때 계속 뒤로 물러설 때 정말 낙원을 찾아서 거기 안착하신 분 계셨으면 여기 안 계셨겠죠, 여러분이. 네, 하나님을 따랐던 그 연약한 발걸음에 복을 많이 주셨고 쉼을 주셨고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그때 갈망하고 갈망했던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신자분들이 맛본 적조차 없어서 갈망하지조차도 못하는 그 안식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기적적으로 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자주 잊어버려요. 주님을 따르면 승리와 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새깁시다. 네. 영혼의 안식은 반드시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조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 신뢰하고 그 물이 턱까지 차오는 것 같은 때 주님 붙드는 자녀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안식은 어떨까요? 육신의 쉼은 영혼의 안식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충성된 성도에게 육신의 건강과 평탄함이 주어지는 게 늘 유익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때로 그것이 경건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에게 덜 유익할 때 혹은 해롭기도 할 때 그것 말고 질병도 주실 때도 있고 순교를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고 더 유익한 것,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가 그 많은 계시를 받은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쉼은 주님을 따를 때 많이 얻지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육신에 주시는 안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라가다 보면 몸이 쇠약해져서 이러다 죽나 하는 경우들을 겪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죠. 그러다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충성하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막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과로하시고 하다가. 그리고 순교하시는 분들 있죠. 원수의 손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던 성도가 죽을 위기까지 가거나 질병과 연약함이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현실들을 볼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머뭇거려야 할까요? 위축되어야 할까요? 계속 죽음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떨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분 정도의 그 신실한 목사님의 같은 표현을 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때
무슨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거 말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임무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불사신이다.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고 영광된 임무를 충성하다가 다 마치지도 못하고 슬프게 안타깝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충성된 자녀는 갈 길을 다 달려간 다음에 그 숨을 거두어 주신다 했던 그 표현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있다면 징계받아서 죽임당하거나 한 일 그런 거 없을 것이고 안 되나 싶어도 하나님께서 명한 일을 다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 이 땅에서 숨쉬게 하다가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교회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주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이 주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아니라, 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갈렸죠. 사울은 내 전쟁을 항상 치렀고 그런 식의 말들을 뱉어왔고,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항상 치러왔어요. 똑같이 전쟁터로 진군하고 나라를 이끌지만 주님의 원수, 주님을 미워한 죄악의 세력들과의 싸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과 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한 그 싸움, 내 안에 있는 죄악, 밖에 있는 죄악들과의 싸움, 그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 따라가며 치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양이죠. 이 언약궤가 예표하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궤를 보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승리와 고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쉼을 얻고, 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또 쉴만할 때 쉬게 해주시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점점 더 주님을 닮은 자녀로 변화되며 천국으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승리와 안식이 있는 주님 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변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많이 변해야 하고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하고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정과 일터에서 많이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식의, 그거 우리 안 된다라는 식의 비관적인 공격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섬기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과 완전히 똑같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대로도 괜찮다, 혹은 변할 수 없다, 별로 변할 필요 없고 부흥이 너에게서 일어날 수 없다, 네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확 전진하는 일 같은 거 할 수 없다, 할 필요 없다, 이대로 괜찮다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오고, 또 제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똑같은 얘기들을 속삭일 때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말이나 삶으로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고 주님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혹은 따를 수 없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오죠. 그래서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겪으시는 똑같은 비관적인 공격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관적인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 비관적인 공격은.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산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일터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또 가정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생각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본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됨이 남아있잖아요.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본을 주셔서 어디서나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정생활도 겪으셨고 직장생활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잖아. 메시아시잖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일터에서 본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이렇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시고 따라와라 하게 해주시려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직장인으로서 사셨던 세월이 길어요.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몫으로 일하셨는데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기술자로 자영업자로 일하셨어요.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였잖아요. 예수님은 그 전에 몫으로 일하실 때 그냥 우리와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주 가난했던 그 상태를, 마리아와 요셉의 상태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집안의 첫 아들이었고, 또 많은 동생들이 있었고, 또 아버지 요셉은 일찍 소천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럴 때 보면 기록에 요셉은 이미 안 계세요. 소천하신 거예요, 일찍. 그러면 가장과도 같은 역할,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당시 사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아마 10대 중후반에는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30살 전후 그 무렵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10몇 년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변두리 지방에서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장남으로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무실에서도 이 어디서도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 앞서 가셨다. 내 인생 여정에 항상 선두에 주님이 계셔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를 막아서는 대표적인 두 번째 거짓이 있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짓이 있었다면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번째 거짓은 이것입니다. 아니네요. 하나가 더 있네요. 이 두 번째 거짓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직장생활을 하려면 선하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은 죄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세상 기업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떠나던가 아니면 못하던가 그래야 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든 죄악된 것을 떠나야 한다면, 죄악을 다 떠나야 한다면 우리는 교회부터 떠나야 해요. 이 평안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죄악을 범하잖아요. 예배 중에도 우리가 때로 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열심히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경솔하게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잘못 가르쳐 드렸어요. 민수기인데 신명기라고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고 오는데 어려움이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면 교회를 떠나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기업 이런 데서 죄악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때의 승리와 고요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길게 오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풍성한 부분들을 평생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 읽고 하면서 배워왔죠.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직장에서 산다, 가정에서 산다 하면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신중하게, 성실하게, 감사로 동료들과 고객에게 유익이 되도록 용기 있게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사무실에서 사는 바로 그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딱 살려고 결단할 때 거의 최종적으로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공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겁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다 네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네가 뭐 회사원이 아니도 뭐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이 너 그런 예수님 따르는 방식으로 살면서 도태되거나 뭐 그래서 너 가난해지고 네가 잘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없게 되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아니요. 오히려 때로는 이렇게 세게 말 안 하죠.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미혹하죠. 그렇게 속이죠, 우리를. 이 공격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가 쉽습니다. 어떡하지? 나 지금 아들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대출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동료들의 시선이 있는데, 나 도태될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거짓입니다. 그냥 소리만 크게 나는 공포탄에 불과해요. 완전히 거짓이에요.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에서 17장 12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또 다른 곳에서 만물까지 다 포함하죠. 온 우주 만물 모든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직장에서의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권능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충성하는 자녀에게, 그 충성했던 자녀의 자녀에게조차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오히려 봉독한 말씀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경건한 성도는 복합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해주시죠. 더 많은 그 지위와 풍요와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보편적인 흐름으로서 나타나요. 한 개개인의 성도의 삶은 너무나 다양한 게 있어서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더 좋은 길이 가난인 경우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실패인 경우도 물론 있고 그런 시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번영이고 복이고 충성된 자녀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 경건한 성도의 부류들을 보면 항상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더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네. 우리 삶에서 한 50년쯤 신앙생활 하셨나요? 50년, 40년, 20년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성실하고 용기 있고 친절하고 절제하고 다투지 않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가난해진 성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기회를 다 박탈당한 사람. 한 번은 박탈당할 수 있죠. 너무 악한 데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살았던 사람을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는, 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북한 같은 데서 순교를 하겠죠, 그런 분은.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겠죠. 승리하고 바로 진짜 완전한 안식인 천국으로 가시겠죠, 그런 분들은. 또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면 다시 충성한 일터를 주실 것이고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는 형편이 조금 한동안 혹은 길게 나빠진다고 하여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큰 승리, 큰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 아니라 복됩니다.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어떤 우리의 것인 주일 성수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가게가 그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한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무렵에 이제 원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일하던 그 매장이었는데 이제 신앙 때문에 그 회장님이 주일까지도 영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그 가게가 입점해 있는 몰의 운영 정책이 바뀌어서 주일에 문을 열거나 아니면 이제 나가야 되거나 매장을 접어야 되거나 그 몰에서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주일날에도 영업을 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토요일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만난 이제 정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대학생인데 서울 시내 아주 공부 잘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대학생 때 하고 나중에 졸업하면 그 회사에 입사해야 하지 않은 소원을 품고 있는 막 거의 정직원 같은 마인드를 가진 알바생도 있었고 막 그래요. 대부분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죠. 거기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그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같이 일하고 마치고 주일날 쉬고 예배드리고 다시 월요일날 만날 때 얼마나 활기차고 좋아하는지 모른다. 근데 이제는 다 따로따로 쉬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성도도 같이 토요일날 때로는 모여서 그 몰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랑하고 나누고 하면서 힘을 내서 막 재밌게 해왔는데 그 복들이 이제 사라졌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가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써야 되는, 어떻게 써야 되는 논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알죠. 지켰어야죠, 주의를.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특히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성도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거 너무 못 지키잖아요. 주일날 매출이 얼만데, 뭐가 얼만데, 주일날 일 안 하는 직장 찾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하는데, 그럼 주일날 일하겠다는 거 고수했을 때, 저 다한 자매님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 끝나자마자 취업되는 전화를 받아서 회사에 입사했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실력이 없거나 나태하거나 죄악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서 그 안식의 날 안식하기 위해서 더 바싹 주님께로 갔다는 이유로 가난하게 된 성도를 한 분이라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와 안식의 길에도 때로는 고통이 많죠. 고난이 있어요.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험한 일들 속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초기에 하게 되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이제 전쟁하게 된 게 아말렉과 싸웠는데요. 공격을 당했고 또 그들은 접전을 막 치렀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근데 하루 종일 싸워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민족으로서 정말로 극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하루 종일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을,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에요. 그 전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전투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팔씩을 같이 붙들어 잡아서 끝내 해가 지고 나중에 승리하게 된 것이잖아요. 아주 큰 고난이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겪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고난이 크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아말렉이 침략했다라는 것 바로 윗절의 사건이 뭐냐면 이들이 물을 잠깐 찾지 못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막 그 원망의 마음을 품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홍해를 갈라도 물 하나를, 그 바다를 가른 하나님께서 샘물 하나를 이끌어서 앞에 주시지 못할 거라고 믿는 이 자녀들에게 팔이 떨어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러면서도 고통 가운데 각인되게 되고 무시할 수 없이 내 살고 육신에 살고 죽는 그것이 달려있는 것, 그 가운데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해주시려고 그 큰 고난을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과 죄악 가운데 고난 없이는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최근에 생각나는, 이런 연관돼서 생각났던 어떤 뉴스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HIIT라고 해서 뭐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인가 뭐 해서 아주 고강도로 이렇게 잠깐 인터벌 두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한 30분을 하면 1시간씩 일주일 내내 운동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 30분씩 뭐 고강도로 그렇게 트레이닝 하는 게 육신에 더 폐활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 끌어올려준다,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의 일종의 반영 같은 결합되어 있는 존재이면서 그 영혼의 특성이 육신에도 그대로 거울처럼 약간 있잖아요. 항상 육신도 목마르고 영혼도 목마르고, 육신도 맛을 느끼고 영혼도 영혼의 단맛을 느끼고, 육신도 성장하고 영혼도 성장하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육신의 차이는 남자의 영혼과 여자의 영혼의 차이에 비하면 훨씬 작은 것이다라고 할 만큼 영혼은 더 본질적이고 육신이 그것을 마치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때로 이렇게 고강도로 압축된 훈련을 하면 마치 육신이 그 인터벌 트레이닝 가운데서 확 성장하는 것처럼 분명히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겪어보신 성도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죄악 때문에, 또 이 효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는 진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진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지금 김재봉 집사님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분 천국 가기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겪었던 그 죽음까지의 고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기뻐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우리 홀로 행하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결국 홀로 남겨진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 않아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온 삶의 여정이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일찍이 충성하며 승리와 쉼을 계속해서 맛보며 예수님 닮아가면서 막 충성되게 복되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거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머뭇거리고 미지근하고 주님 신뢰함이 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성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안고 계시다가 그렇게 불순종했던 성도 중에서 제일 불순종했던 그 성도가 이제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만약 그 임종의 순간에 그 생에 몇 날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정말로 순종하면서 정말로 선하게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웃으시면서 가자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승리가 있고 쉼이 있음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쉼이 없을까봐, 지칠까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가장 비참한 길에서 저희를 다 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불신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사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 용기, 그 지혜, 그 선하고 강한 의지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고 그 천국 곡조를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기뻐하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